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썩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물질을 주인 삼아 우상 숭배의 멸망의 넓은 길로 가기를 서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그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세 만사 위에도 우리 집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를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짓네. 세운 법로 따라서 영영 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김유 집사께서 헌신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행동이나 생각들을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아닌 저희의 짧은 생각과 뜻대로 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그리함으로써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말씀에 마음 쏟고 주님 얼굴 바라볼 때 저희를 진정 회개케 하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느끼고 있는 요즘 이 시대의 이 혼란스러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맘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며 저희의 생각과 저희가 앞으로 처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 저희가 비록 때때로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희가 처한 일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보며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며 생각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의 날개 아래 저희 두어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태산과 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언제나 함께 모든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일을 할 수 있고 쉼을 가질 수 있는 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봄이 와서 아름다운 꽃들을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일상같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것 하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고 매일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는 엄영근 목사님과 박현숙 사모님께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 귀한 시간에 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진심을 바라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몇 달이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 비전교회 식구들 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주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저희 동네에 꽃들이 활짝 핀 것을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한겨울 동안 모두 발이 묶여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락다운 기간 동안에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필사를 시작했다는 분들도 계셔서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제 곧 봄 소식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하루빨리 락다운이 풀려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에 연이어서 기록된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속뜻은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몇 주 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숲도 가까이 가야만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안목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자꾸 상고하려는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앞으로는 점점 온갖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조차 메마르게 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나를 든든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쁘든지 바쁘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묻고 두드리는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게르게세논 지역에서 오랫동안 미치광이로 살던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집단 항의로 그곳을 떠나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이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과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이렇게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테판 원전 직역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왔던 곳으로 건너가 그분께서 사시는 성읍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니라. 그리고 보라, 사람들이 들것 위에 눕혀진 마비 병자를 그분께 맡기려고 데려오던 중이었는데 그러자 그 예수님 그분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아시고 그 마비 병자에게 명하시되 아들아 너는 힘을 내라. 너에게 있는 너의 그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 복음사역의 주요 거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여러 날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병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나 첨단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이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항상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온 동네에 퍼졌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때에도 예수님의 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몰려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병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확인하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사람이 사지마비병에 걸려있는 한 젊은 사람을 들것에 메워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데려오는데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은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드러내고 사지마비병자의 들것을
밧줄로 묶어 달아내리고 있는 실로 긴박하고 간절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했으면 남의 집 지붕까지 드러내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물론 지붕을 드러냈다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가옥 구조를 한국식으로 이해하고 마가복음은 지붕을 뜯어 거기에 구멍을 냈다고 하고 누가복음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겨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가버나움 지역의 건축 구조는 이 배경과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대부분 이 더위와 추위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을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안이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외벽에 만들어진 계단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만든 지붕으로 올라가서 과일과 곡식을 건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일상의 삶을 이곳 밝은 지붕에서 하고 보냈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보통 이 자연석으로 집을 짓고 지붕도 아주 단단하고 비싼 이 백향목이나 잣나무를 사용해서 이 발코니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흙벽돌로 집을 짓고 지붕도 갈대나 나뭇가지의 진흙을 섞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릴 때에는 지붕이 자주 꺼지기도 해서 자주 손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집도 이렇게 지은 흙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 마비 병자를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던 이 사람들이 지붕을 이렇게 걷어내고 그 집 안으로 병자의 들것을 달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지붕을 걷어내는 일이 그리 복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상복귀를 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주인에게 큰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병자의 병명을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풍병은 대부분 혈관장애나 신경장애로 이 몸에 마비가 오는 성인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까지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현대라고 하는 요즘도 성인들이 두려워하는 1순위의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환자는 사실상 어려서부터 전신이 마비되어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병자입니다. 이 병은 현대의 의술로도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년의 나이가 되도록 움직이지 못했던 이 병자를 치료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부모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간절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그 청년의 근심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미안함보다는 병을 고치겠다는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더 컸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보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고 충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사지마비 병자에게 아들아, 너는 힘을 내라. 너에게 있는 너의 그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아 라고 부르신 것은 이미 그가 병을 치유받기 전에 죄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의 몸을 치료시키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청년은 당시에 죄사함의 뜻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 청년에게는 그곳이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으시는 사람들의 손을 절대로 뿌리치거나 놓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손을 잡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이 손을 뿌리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집 앞에 모인 이 무리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배척하던 무리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배척하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스테판 원전 직역성경 마태복음 9장 3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보라, 그 율법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그러자 그 예수님 그분께서 그들의 그 생각들을 아시고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 그 죄들이 용서함 받았다라고 명하는 그것과 너는 일어서라 그리고 너는 걸어가라 명하는 그것 중에서 참으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 인자 그가 이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사지 마비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서라. 너는 너의 들 것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집으로 가라. 누가복음 5장에는 이곳에 모인 율법 학자들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구약 성경을 필사도 하고 기록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높은 직위의 학자들이며 나름 잘나고 똑똑한 것을 과시하는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시골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멀리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석하고 따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트집을 잡고 흠집을 낼 수 있는 말을 찾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지마비 병자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지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분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담이지만 천주교에서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을 진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죠. 신자들의 고해 성사를 듣고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이 수많은 사제들을 보면 그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아직까지는 그 사제들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없는 것 같은데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기록된 그때에 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신 이 말씀을 아주 달달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대부분의 질병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거나 이 걷지 못하고 치료될 수 없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과 마귀 들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환영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무시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그 마음에 분을 품은 대로 훗날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후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성령님의 간섭으로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해서 그 말씀들이 다 증거되었습니다마는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이 반역하는 왕들에 의하여 혹은 이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나 거절함으로써 지금의 무슬림 국가나 불교 국가 그런 나라로 탈바꿈한 것뿐이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북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사실 기독교가 부흥했던 곳이 남한보다는 북한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하나님 대신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역사를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디지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귀를 막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온 세상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주 달달 외우고 있는 이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그들 모두는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포기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의지가 없어서 혹은 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그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명하는 그것과 너는 일어서라 그리고 너는 걸어가라 이 명하는 그것 중에서 참으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 대답과 생각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은 죄 사함 받는 것보다는 병 고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치유가 필요한 이 사지마비 병자에게 먼저 내 모든 죄들을 내가 다 용서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사실 이 병의 치유보다 실제적으로 더욱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병이 다 나았더라도 잠깐 후에는 이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은 이 동시에 이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특별한 비법으로도 이 죄의 굴레와 그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과 비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자 그가 이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치유보다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지마비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서라. 너는 너의 들 것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그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제 병도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선포하시니 그들 모두는 7절 말씀대로 그가 일어서서 그의 그 집으로 떠나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학으로도 아니고 과학으로도 아닌 오직 말씀으로 불치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완악한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이적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당장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성경책만 보고 가보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미 그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이 가서 구경하고 둘러본 뒤에 내가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돈 벌으라고 바빠서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어.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교회 나갈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 아닌 오늘 밤에 그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그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막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는 일어나서 내 것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발을 들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누워있던 들것을 내 손으로 들고 일어나 이제는 내 스스로 걸어서 내가 사는 그 현장에서 이 누더기 같은 죄와 허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 받고 치료된 그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경외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 권능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완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어느 종교들처럼 무언가 부족해서 한 번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단을 그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어느 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또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무간 지옥에서 극락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그러한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미혹되면 이 소중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혹시 나는 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힘을 내어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이 물질 만능주의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개인의 안위와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틈바구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의 행위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마귀의 사주를 받는 자는 진리에 서지 않아 분열을 일삼고 거짓을 말하며 이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십자가의 구속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높이 들어올리고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분명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혼란스럽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일어나 걸어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지혜롭게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때를 따라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일에 마음을 나누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하신 열매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견고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해서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한 주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걷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자랑하며 힘을 내어서 이 거친 세상을 당당하게 걷게 하시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한 주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마음 다지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